이제 2021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도 이와 같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 가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모두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당금질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하여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죽음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 음모를 꾸미고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가운데도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항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가는 그 말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과 죄를 덮어쓰고도 감옥에서 세워졌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들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많은 병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족을 잊어버리고 내 몸이 만신창이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친구들과 변론하고 다투는 논쟁 속에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갑절에 복이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에 기름을 부어받습니다. 기름 부어받고 평안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 수많은 도피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순간에 왕위로 즉위를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은혜가 능력이며 이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모두 한결같이 마지막에 끝에 외치라 하는 날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한 분기점을 말해하는 복된 은혜의 새해가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려봅니다. 첫 번째, 한 번 돌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들어와서 진에서 차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로 성을 돌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도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여리고 성을 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여호와의 궤로 성을 돌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을 한 번 돕니다. 이 한 번이란 말은 그냥 성을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은 궤, 즉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는 똑같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가운데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림을 맞고 두들겨 맞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시간 그때에 일격을 맞고 치고 두드릴 맞을 때 그때 괴롭힘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동요되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느냐?
수도 없이 갈등과 번민 가운데, 아픈 가운데 감동이 되어 우리는 모두가 다 강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겟세마네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철저하게 잊어버린 할례와 유월절을 기본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궤로 한번 돌게 하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궤와 하나 되고, 하나된 성도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얘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을 돌고 있는 것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누가 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고 인도해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이 다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따라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포인트가, 초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을 내가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엄청난 잘못입니다. 두 번째, 돌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한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돌며 둘러싸고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인하여 변화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못 같은 것으로 박아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합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즉 오늘 우리는 쉽게 말하면 큰 건물이가 회전문이 있습니다. 그 회전문은 그 축에 박혀서 못이 박혀서 빙빙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법궤가 돌면 도는 대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빙빙 돈다는 말입니다. 여리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서 에워싸고 주위를 돌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잘라버리고 파괴시키고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에워싸고 주위를 돌 때에 돌아오는 기생 라합의 집은 모두가 다 함께한 사람들이요,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잘라져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게 된 사실. 돌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 진에서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됩니다. 진에서 돌아와서 진에서 잔다는 말은 성도의 삶은 항상 진으로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진은 오늘날 교회요, 가정입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잔다는 것은 교회에서 잠자면서 불평불만 중얼거리듯이 불평불만하지 말고 늘 긴장하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외치지 말라. 너희 소리를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할 때까지 너희들은 늘 모루 위에 올라 망치로 맞듯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 내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과를 위해서 쉬면서 준비하는 것이 진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 일을 한번 돌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진에 돌아와서 자야 합니다.
여호와의 괴와 하나 되어 나 자신의 일로 인하여 궁리하고 고민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뭡니까? 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궁리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를 따라 내일을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할 시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잠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납시다. 그리고 정신 차립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 신앙으로 직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 오늘 여호수아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이라는 말은 쪼개다, 열다, 부지런히 검사하다, 어떤 것을 살펴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침에 일찍이 어떠한 장소에 나간다, 일찍이 나간다, 그리고 진지하게 행한다, 속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쪼개고 열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막연한 아침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일어나는 아침, 그 아침이 아니라 이 아침은 우리가 어둠을 쪼개고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쪼갠다는 말은 둘로 자른다,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이 쪼개가 자르다 분리하다, 그 쪼갠 것을 대하여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쪼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먹는 것입니다. 먹는 삶에 먹는 것도 그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갈라져서 나누고 분리되어져서 갈라진 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쪼개고 갈라진 것은 분명한 구별이고 나눔입니다. 그 구별과 나눔은 바로 성별을 이야기합니다. 성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더불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쪼개고 나누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둠을 쪼개고 갈라 성도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하였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일찍 떠나다 보내서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일찍이 막연하게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것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갈고 닦고 칼을 나를 세우듯이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단련과 숙련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늘 긴장하여 열심히 서둘러서 제초하여 일하는 말이 부지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히 서두르고 제초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는 막연히 앉아서 말로만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늘 살펴보고 상고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이 신사적인 말이 우리는 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사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예수님의 혈통, 왕손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늘 흥분된 모습으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막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쪼개고 열어서 부지런히 그리고 늘 조사하면서 상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말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다는 것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쪼개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똑같은 하루의 일상이지만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거룩하고 구분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것이요. 오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궤를 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는 그 앞에서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말씀대로 엿새 동안 이같이 행했습니다. 제2일에도 그 성을 돌고 돌아오고 3일 또 4일 또 5일 또 6일 또 이렇게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합니다. 한 번이라 말은 그냥 성을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궤, 즉 말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의 인격이 되어져서 우리는 늘 마음을 갈아치고 생각을 정리해서 그 시간 그때에 맞춰 우리가 인격으로 성품으로 다듬어질 때에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동요되는 가운데 우리는 늘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단단하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겟세마네에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다 종말이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의 징조, 사건 모두를 다 두렵게 합니다. 지진, 기근,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토네이도, 허리케인, 또 이와 같은 모습에 특별히 온 세상을 철공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런 연병과 같은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에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속건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그렇고 이 징조와 사건들 우리가 두렵게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종말이 어떻고 아무리 천국이 어떻고 아무리 지옥이 어떻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결혼식, 혼인 예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와서 구경복으로만 왔다가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늘 세상에서 살면서도 신부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일반인들과 신부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부는 늘 깨끗하고 정결하며 오직 신랑만 생각합니다. 신랑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신랑만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늘 어느 곳이 있든지 신랑만 생각하며 행복하고
흥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천국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고, 생각하면 흥분되고, 생각되면 기쁨이 사라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며 철저하게 우리는 6월절과 할례를 통하여 엿새 동안 이와 같이 늘 삶을 살아갑니다. 6일 동안은 6일은 사람의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이런 삶으로 살아야 타락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방법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여리고를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저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맘모스를 그리워하며 죄악의 열매로 벌며 탕산도 잉태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거 있으면 잘못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잘못되고 수도 없이 입에 담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는 그것이 부러워하고 있다. 돈이 어마어마한 그든 내게 한번 가져봤으면, 그런 욕심, 내가 그런 욕망 가운데 차고 있어서 내가 그 위치에 한번 있어봤으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이 부러움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죄악된 심령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고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낚싯밥에 입값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맛있고 싱싱한 지렁이, 그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년을 다녀도 지렁이 한 번은 못 잡는데 오늘 순간 내 앞에 지렁이 한 마리 있으니 그것이 부러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여리고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여리고를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운 여리고를 연모하지 말고 우리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성도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쉽고 편하게 넘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은 모두가 다 좁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어디로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은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랑 같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홀로 가신 그 길입니다. 누구랑 같이 간 길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남이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길을 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홀로 외로이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런 방법으로 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로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저 세상의 죄악의 본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부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너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구분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은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한 방식, 이러한 방식, 그냥 방식이 아니라 이 방식은 법입니다. 법대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규범이고 규칙이고 법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법칙에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조심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규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이 성을 도는 법칙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한 번씩 도는 것은 그때마다 그 사건, 그 기회, 우리는 맞으면서 괴로운 비침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며 번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감동이 되고 강화가 되고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하나의 때가 되고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때가 언젠간지 모르지만 어느 때가 한 기점이 되어질 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모든 여정의 아버지 상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보고 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그는 사제와 같은 죽음이 같은 환란의 길로 들어갑니다. 수많은 10여 년의 세월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내 자신을 드러내보지 못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던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한 사건 한 사건 한때 한 시간이 지나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기회가 되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건 모든 때 그것들이 결집이 되어질 때에 기회가 되는 것이지 기회는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번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그 법칙을 통하여 기회가 오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칙과 규모 없이는 절대로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없습니다. 7번 돈 것은 완전히 돈 것입니다. 완전히 돈다는 것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끝이 났다는 것. 완전히 끝이 나면 반드시 모든 끝은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이 줄 것은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지막에 완성되고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치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7번째 나팔을 불 때. 7번째 나팔은 완전히 마지막 끝나는 나팔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7번째까지 끝나는 날까지 모루에 얹혀서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번민한 가운데 내 자신이 자존심을 상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비위와 상하도 참고 견디고 모함을 통해서 죄를 뒤집어 써도 말하지 않고 뒤집어 쓰고 그냥 그대로 감당해 갈 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진실이 드러나고 발견된 날 올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쉬면 나태해지고 타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한 번씩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몸에 대해서 계속 무릎 위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는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장되고 말씀드렸습니다. 엿새 동안 이렇게 외치는 소리 없이 들리는 소리 없이 말하는 소리 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또 내일을 위하여 진에 들어와서 함께 무장하고 함께 걱정하고 불평불만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이 나팔을 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빛이 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기뻐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두들겨 맞고 치고 때림을 당하고 창으로 찔리며 몰아넣는 아픔의 고통 속에서 탄성의 기쁨의 소리,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성전의 순간 우리 앞에 빛이 나게 되고 성전의 순간 우리 아름답게 되며 성전의 순간 우리는 기쁘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외치려 합니다. 이날만은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울분과 같은 함성, 가슴 덩어리에 한에 맺혀있던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힘쳐 합쳐서 함성이 되어 외치라 하는 소리와 함께 외치는 함성이 울려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외치려 할 때 큰 소리로 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엉거리진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외침의 시간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이라고 가져보지 못했던 것, 늘 부러워하면서 보이지 않게 자존심을 상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왜 우리만 이것을 갖지 못하고 살았느냐. 똑같이 우리도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고 같이 갖고 싶어. 그렇지만 말 못하지 못하고 눈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이 우리 속에,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것 같고 비굴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우리는 영원히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갖기 위해서 잠깐 참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성취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빼앗아 자기 것으로 가져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져다 먹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세상의 삶의 여정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언젠가는 끝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함성을 통해서 외치라 하는 소리가 우리 귓절에 들릴 날이 분명히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없이 큰 소리로 한번 함성으로 외쳐버리는,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성입니다. 이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막의 백사장의 기름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저 앞에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리는 가나안 땅 여리고를 준다, 내게 준다는 사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광야에 왔다, 막연하게 가나안 여리고다 하지만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미라. 광야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는 성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은 누구에게가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 그냥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았다. 거기에 놓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가서 그것을 가지면 된다. 이 세 가지,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거기서 거기에 갖다 놓았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취하면 내 것이 된다는 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 여리고성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그 거주민을 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거주민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그 성을 주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만 가면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이 날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이 바로 마지막이고 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까지 하루 한 번씩 주의 종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듯이 목사님께 순종하여 마지막에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성취시킬 수 있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외치라는 소리가 들리면 유감없이 원없이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 외쳐봅시다. 한 번도 큰 소리로 외쳐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원없이 한번 외쳐봅시다. 2022년
이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2022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골에 우리의 목이 갈증이 갈망과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에 그 운물을 펼쳐서 우리의 생명을 솟아나게 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2022년 우리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돌게 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납시다. 외치라고 주셨습니다. 2022년 외치라는 소리 들리면 우리는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번 멋지게 외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돌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는 부지런히 특별히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열심히 쪼개고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의 확고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